결국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반차를 쫓아가는 자면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아라 이 뜻이죠. 여기서는 예수 안 믿는 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적 게으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머물러 있으면, 잘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불사람을 당한다. 또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더 불사람을 당한다. 그러니까 소망을 찾아가라 이 뜻이죠. 그러면서 바로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했습니다. 6장 1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복주고 복주고 한다니까 이거 막 입에 발려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주 이걸 꼭 무슨 조목사 닮아가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복주고 복주니 이 복이 무슨 복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물질적인 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요렇게 끄집어내면 요 복. 요 복은 무슨 복일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복이라 이 말. 이 복은 무슨 복일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바라크라 그래, 바라크. 우리 김보민 사람이 복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복자 좋아하죠, 한문으로. 복하니까 그냥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 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복이 무슨 복일까? 무슨 복? 제사상의 복. 제사상의 복. 하나님 신령한 복.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하나님 섬기는 복. 아주 그걸 좀 시적으로 설명하네. 이 복은요, 바로 무슨 복이에요? 영생복이래요, 영생. 멜기세덱이 맞아. 영원한 대제사장. 영생의 복을 복이라고 그래요. 무슨 복을? 영생의 복을 복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영생의 복이에요. 아니 우리가 영생의 복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요. 계속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반대로 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도 세상 복일까 하늘 복일까?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에서는 우리에게는 뭘 줬다? 생사화복을 줬다 그랬어요. 한문으로 생사화복이라니까. 순종하면 생복이고 불순종하면 사화란 말이죠. 그 우리 앞에는 이 영생과 영벌이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화복이니까 생복을 택하려면 생명을 택하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 그 생명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31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겁니까?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또 비교해 줄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파라가 뭡니까? 파라. 창조죠. 파라. 창조잖아요. 창조. 그 바라에다가 바라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면 영생의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환도뼈 맞고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건 6에서 0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아브라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맹세했죠. 말씀을 쫓아서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영생을 살아 생전에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 히브리 11장에 보면 환영하며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면서 환영하며 갔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 맹세한 그 맹세는 그 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 설명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간 자들에 대한 설명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 나오죠. 그리고는 13절부터 잘 보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라 생전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그분이 그 받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우리는 참 행복하죠? 아멘. 지금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그래서 목표를 무슨 반차를 쫓아가야 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야 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요, 일반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하늘 대제사장, 그분을 쫓아가는 반차, 그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면, 맹세로 확정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더 큰 하늘 마음을 품고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 이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확정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뭐 주겠다고? 내가 복 주고 복 주니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명명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 맹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은 저기 하늘 보고 하늘이 나를 보고 있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누가 맹세했으니까? 하늘보다 더 큰 그분이 이미 맹세했다니까. 너는 누구 것이라고? 내 내 것이라고. 맹세했다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죠. 17절에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소망이 앞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침노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해가요. 어떻게 피해가요?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려면 안 오는 자체가 피해가는 거죠. 또 말씀을 교제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알았어요 했다가 상 마음이 바뀌어요. 또 말씀을 교제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쁜 일이 많아. 장가 가야 되지. 또 저기 가서 땅 샀으니까 그 금액 오르나 못 오르나 그거 봐야 되지. 주식 올라가니까 그거 봐야 되지. 이렇게 핑계가 너무도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안의 닻을 타고 가십시오. 아멘. 소망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혹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말씀 한번 들으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여러분을 국률로 덮어버립니다. 아멘. 그 사랑의 강물이 실려가듯이 실려가면 나중에 눈 뜨고 나면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눈 뜨고 나면 내가 저 큰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탄탄대로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게 지성도 들어간 거죠. 20절 나같이 선포합니다. 그리로 앞서와 같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면 못 따라가요. 그 확신이 없다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영혼의 닷 같았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영혼의 닷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닻이 찢어지면 이렇게 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표류한다. 그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의 날개 아래 탁 달려가지고 그것이 쫙 바람을 타고 이렇게 바다를 가로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만천천 천사들이 말씀으로 영혼의 탑처럼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태초 하니까 태초가 막 돌았죠. 귀에 잔잔했죠. 마음에 잔잔했죠. 오늘은 태초요 멜기세덱 하면 이 말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정도만 알아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이 단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일은 없어져요. 어디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옥에는 지워버리고 멜기세덱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자, 잠깐 넘어가기 전에 그게 또 이 4장에 보면 4장에 보세요. 4장 히브리서요. 예, 히브리서 4장 이 말씀 잘 알아보면 우리가 어느새 히브리서를 통달해버려요. 4장에 봅니다. 4장에 보면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풍요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자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죠. 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또 큰 대제사장 아론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지금 요 땅에서요,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무슨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아론도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입니다. 똑같이 큰 대제사장. 왜? 제사장의 제사장이니까 큰 대제사장이니까. 그 예수님도 요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려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니까 요거는 흠이 있죠. 그래서 요 아론 대제사장 다음에 누구예요 또? 다음 아론이 죽고 난 뒤에 비나스는 죽었지. 요 대제사장의 그걸 이어받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요 레위 지파니까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요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세습 막 한다니까. 이거 굉장히 불법이에요. 이건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자, 아론입니다. 아론이 죽었어.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들한테 들어가죠.
다 들어가 하나를 뽑아. 하나. 그 대제사장이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 엘라살이요, 이다말이요. 엘라살. 그 자신 없이 이야기해주는 거야. 엘라살. 자, 하여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 지극히 높으신 하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자는 아론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죠. 이렇게 넘어가는 자는 예수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는, 그러면 아론의 아들이 있으면, 반차를 쫓아가는 자가 있으면 예수의 반차를 쫓아가는 자는 있죠. 그 여러분은 이렇게 쫓아가야 돼, 여기를 쫓아가야 돼. 여러분은 여기서 요거는 여러분이라니까, 요거 나예요. 여기는 엘라살이라 이 말이죠. 그럼 요렇게 나눠진다. 나눠지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는 자는 그냥 선막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론의 반차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지금 그 설명을 히브리 4장에서 하는 거죠. 그 오늘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요런 대제사장이 있는데 온전함으로 가야 돼요? 불완전함으로 가야 돼요? 온전함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론의 대제사장은 계속 시대가 흐름으로써 아들 엘리야살이 나오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다윗 왕까지 갈 때도 보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고 계속 물리면 오는 거예요. 물려서 온다고. 물려서 오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 중에서 본인이 무슨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신약 시대가 지난 성령 시대, 이 시대에도, 현대판 이 시대에도 있어요. 가운 입고 촥 써가지고 본인이 무슨 유대인이야, 한국 사람인데, 근데 무슨 행세하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 유대인 행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갖다가 다 찍어내가지고 본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김사모 목사. 선악을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분별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히브리 4장에서 설명할 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분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자, 여기 좀 적읍시다. 히브리서 몇 장? 4장 몇 절부터? 14절에서 16절. 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7장도 봅니다. 7장. 히브리 7장. 히브리 7장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네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다시 볼게요. 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알파 오메가 그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글자가 단순한 글자 네 자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있다 없다. 족보가 없으니까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라는 의미죠. 창조주.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라고요? 샬렘 왕. 샬렘의 의미가 뭡니까? 평강. 평강이죠. 평강.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는 평강. 평화하고 틀려요. 이 평화는요,
이 평화를 부르짖는 자는 평화는 항상 온전하면 영원입니까? 평화가 끝나면 전쟁이에요. 평화는 끝나면 전쟁이에요. 평화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곧 전쟁이 온다는 의미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돈다는 의미예요. 평안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평안 뭉쳐가지고 평강이라는 자체는 이게 샬렘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하다는 의미죠. 영원하다는 의미.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를 항상 제사장으로 인한 영원한 대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7장에서는 차근차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봅니다.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멜기세덱 그 아론이 있을 때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멜기세덱이 설명할 때 레위는 아직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이것은 히브리 7장에 설명하죠. 시작도 끝도 없다. 족보도 없다. 영원하다 의미지, 영원하다. 우리 지난주에 태초는 영혼을 품고 있는 태초와 시작하는 태초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딱 나타나실 때도 그때 현재 나타나신 거예요. 영원에 계시던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던 그 영원에 계시던 분이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고 또 모세, 아론, 레위 지파 때도 나타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육적인 시간을 초월해야 돼요. 이 말씀을, 영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6절에 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참 이제 이 설명을 할 때는 또 11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11조라는 의미는 구약 때만 있었어요. 그 전부터 11조에 대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이 자체가 11조예요. 하늘 복을 완성했다 이 말이죠. 이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 때만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때부터 십자가의 도는 영원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친 그 11조라는 자체는 하늘의 율법 자체를 법대로 지키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라는 의미예요. 사랑의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나중에 또 11조 할 때 자세히 하고 현재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한 의미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자, 이렇게 계속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또 볼게요. 11절에 봅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것이 아론 대제사장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완전하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 말.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되리니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확 바뀌었다 이 뜻입니다. 즉 성막도 살아있는 성막으로 성전 우리 사람으로 바뀌었고
모든 교회도 살아있는 성령 교회 사람으로 바뀌었고 구약의 법도 예수님이 다 완성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구약의 법을 그대로 하나라도 지키게 되면 누구를 범법자로 만든다?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선하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레위 지파에게만 율법을 선포했죠.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맡긴 자가 아니에요. 그냥 듣고 따라가는 자들. 집행하는 자는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어떤 자?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있어요. 고핫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있으나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요 아론 대제사장은 무슨 계명? 아론 대제사장은 이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한 생명의 법을, 여기 예수님은 생명의 법이고 여기 계명의 법이란 말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뜻이죠. 이거 분명히 나누세요. 아론을 쫓아가면 무슨 계명? 사람의 계명. 예수님을 쫓아가면 생명의 계명. 육이고 이건 여기라 이 뜻입니다. 또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했더라.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라. 또 예수께서 가장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한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많았었어요. 그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한 분이라 이 말이죠. 그 제사장이 죽으면 제사장에서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받은 자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본받아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분 내 안에 계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해주고 있냐? 베드로 후서 몇 장에서? 베드로전서 몇 장에서? 2장에서 하고 있어. 베드로전서 몇 장요? 2장. 2장에서 가서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전체가 지금 10절까지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자, 전성도님 선포해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잠깐만요. 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과 똑같죠? 잘하라 잘하지 마라. 잘하라. 그래서 뭐가 되라? 계속 선악을 분별해라.
계속 읽어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참 도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아멘. 뭐가 되라? 아멘. 대제 거룩한 제사장. 무슨 반차를 쫓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하지만 그 사람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지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따라가라는 겁니까? 말씀 따라가라는 말씀 따라가. 그리고는 쭉 봅니다. 9절 선포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믿어집니까?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라 이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여러분 이게 신비 안에서 멜기세덱 하면서 이게 자꾸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언젠가 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선포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전을 받는다니까.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의 인생을 바꾸는구나. 바꿔주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히브리스로 갑니다. 히브리스로 가면 히브리 7장 2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제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레위기 16장에 보면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레위기 16장에. 그러면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면서 짐승 잡아 안 잡아요? 짐승 잡아요. 짐승 종류대로 막 잡아요. 이게 반복된다니까. 얼마나 피 비린내가 나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짐승은 전부 다 뭐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것을 예수님 한 분이 단번에 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과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때 묻은 것이 더러운 것이 사람들이 속이 들어가지고 지금 시대에 성도들을 기만하고 눈을 가리고 이 귀를 가리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멜기세덱을 정확히 알면은 선악이 분별될까 안 될까요? 분별돼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와가지고 구원시킨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까지 올라가라? 제사장까지 올라가라. 거기서 또 뽑혀서 뭐가 되라? 대제사장이 되라. 우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동일하다니까. 그런데 이걸 청하를 누가 줬어요? 인간들이 청하를 줘가지고 교회 조직을 만들어 안 만들어요? 평신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장로교는 왜 생겼나? 또 감리교는 왜 생겼냐? 침례교는 왜 생겼나?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성결교는 왜 생겼냐? 또 순복음은 왜 생겼냐? 뭐 루터교는 왜 생겼냐? 교가 많죠? 이 교단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또 이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놓고 보면 따로따로 있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진리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면 나눠질까 하나가 될까? 하나가 됩니다. 이 인간들이 만드는 조직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다고 방종된 무너짐이 될까? 질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설까요? 제대로 서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서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냥 백성으로 있어야 돼? 제사장이 돼야 돼? 그럼 제사장이 돼야 돼? 대제사장이 돼야 돼? 그래,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하늘 백성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목표를 두지 않고 대충 믿다 보면 내가 하늘 백성이 된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뭐 지옥 구덩이에 가 있다고. 그럼 땅을 치며 통과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알고. 그렇게 되는 게 좋겠어요. 완벽하게 쫓다 보면 나의 그릇이 정확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하늘 백성으로 올인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방종된 자유 속에서 움직이다 보면 내 영혼 몸이 상처를 입고 잘못 가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한다니까. 그럴 때 보니까 나하고 같이 간 목사님 옆에 있으면 목사님도 못 가셨어요? 그러면 나도 갈 줄 알았는데 못 갔다. 할 말 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라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교제할 때마다 영혼 몸의 확신을 온전함으로 가기 위한 그런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부터 5장, 그 다음에 6장, 7장 넘어왔죠? 자, 8장, 9장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이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해주면 됩니다. 8장, 9장, 이제 10장 볼게요. 10장.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 또 8장, 9장 몇 장이요? 10장. 보게 되면 10장에 봅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를 나온 자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비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이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으로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본인의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에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에 누구 기록됐다고요?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록됐다. 위에 말씀하시길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물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시는 말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지금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야 안 합니까? 하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18절 선포합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16절 9장 16절 자, 9장 11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를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그 염소와 송아지 많이 잡았죠. 그걸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염소와 함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흐르기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유언하시고 죽으셨죠? 네. 그럼 혈액은 지금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혈액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율법 그 제사를 위해서 모든 이 땅에 지금 하는 행위들 있죠? 이걸 여러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요?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이 땅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교회마다 이런 절기 따라 뭐 움직이는 게 많죠? 그걸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범법자로 만들어?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한 단어를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도요. 이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확하게 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자 히브리 11장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이 100% 나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말씀들 있죠. 이 말씀들이 멜기세덱 이 단어가 이렇게 창세기 14장부터 10편 110편 히브리서 4장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안에 완벽한 지침서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는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기업이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그 말씀을 쫓아 그 영원한 닻을 달아 소망의 안위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며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잊게 하시오니 감찰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영원한 왕들의 반열에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따라 말씀 가운데 법궤를 앞세워 갈 수 있는 영원한 대성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완성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